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 말씀은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5편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범죄와 온전한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소를 주의 제단에 들리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명절 어제죠?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가족들 만나고 또 기쁨도 나눴고 또 그런 또 새해 덕담 하셨죠? 덕담들 합니다. 덕담의 내용들은 그거죠. 행복하자. 잘 살아보세요. 복된 날 되세요. 또 2024년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런 덕담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덕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덕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덕담을 할 때 그냥 빈말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이 한 해 동안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덕담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맨날 똑같은 이야기 또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그 마음의 한구석에 그래 내가 잘 살아봐야지 또 행복해야지 또 복된 날 돼야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에 참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또 그렇게 바라는 소망을 갖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벌써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째 돼 갑니다. 어떻게 소망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돼가니? 잘 돼가십니까?
잘 안 되나 봐요. 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또 어떻게 나의 모습이 세워져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갈 길을 찾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진실해라, 정직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나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그 심령에 맞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함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다에 여러분들 많은 배들이 등대라는 그 작은 그 섬에 아니면 작은 그 모습의 등대의 불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가 저녁에 등대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배는 침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늘 날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어떤 말씀의 주제로 정했냐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제 말씀을 우리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 51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심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나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한 달, 1년,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걸 누구에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본다고요.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책 중에 고전 베스트셀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실패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속한 모든 그 자녀들과 모든 그 삶의 영역들이 진정으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51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나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랬던 것이 죄악된, 즉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은 다 죄악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없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삶의 그 모습을 드리는 이 다윗.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그 뜻을,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면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나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 진실한 순전한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에 있는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회칠한, 그러니까 그 회색 가루 있잖아요. 흰색 가루, 그걸 칠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근데 너의 삶이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직한 영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가 많았나요? 아니면 내 자리가 많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장소가 많았나요?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만 많았나요? 여러분들, 다윗은 그 갈등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리가 되어주세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 대상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며 굳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저도 늘 뭐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아, 어떡하지? 이 사람과 만나서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이 광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길이 여러분들 광야와 사막과 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삶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 아시죠?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냐면, 어떻게 건너갔어요? 요단강은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달라요. 그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누군지 아시죠?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안강노 집사님이 일단 힘이 가장 좋으시잖아요. 안강노 집사님 힘이 가장 센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가야 돼요. 근데 그 힘 좋은 사람들 물리쳐야 돼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쉽게 두려워요. 1대1로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100명? 근데 그것도 2m 이상, 3m, 거인족들이에요. 여러분, 저들은요, 싸움에 아주 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움에 강했다라는 건 뭐냐면 지략이 있었고 전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이 필요한 거 다 알았어요. 어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두렵겠죠. 자, 내 앞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그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진정으로 힘이 날 때, 두렵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예요.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힘이 없어도요, 자녀는요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그늘이 없다고요. 부모님의 그늘이 없고요, 내 앞에 어떤 그 지도자의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민족이 있었지만 그 민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혼자 그 길로 가야 되고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마찬가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선지자가. 그런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떨까요? 화가 나죠. 싫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자신이 왕이 됐어요? 두려워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있지만, 공동체로 있고 교회로 있고 우리가 가족으로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 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홀로 있는 내가 그 길 가운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많은 것들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강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그런 소망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라고 하시면 내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나에게 강함과 나에게 진정으로 이 승리와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나는 그래, 누가 뭐라 그래, 나 준비되어져 있어.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내가 뭐 하는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성화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기 문 들어올 때 뭘 잡아 당기셨어요? 문고리를 잡아 당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고리를 잡아 당겨야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자, 예수님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 못 들어갈까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속에 어떠한 것도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 정직한 영, 새로운 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건 뭐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안아만 줘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이런 장면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여러분들 많은 시간 동안의 왕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딱 사울 왕의 삶을 정의하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했던,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었던 그 왕의 시대가 있었고, 성령이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왕이었지만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들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단절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죄악된 길로 내가 많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이 성령을 하나님이 내게서 거두신다면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 영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만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다윗은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렇게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울 왕처럼 저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다 없어도 좋아요. 내가 지금 다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 가져가도 좋은데 이 성령은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전부고 이게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간절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있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근데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데 옆집 아저씨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여야 되는데, 세상이 걸어가는 참 세상에 참 그 삶이 참 복되지도 않는 삶이라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삶입니다.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었던 그 삶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면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쫙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도 늘 즐거웠거든요. 늘 내가 진정으로 흥얼흥얼 거리는데 찬양이 흥얼흥얼 거리며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비 내리는 호남선 뭐 이런 것들이 내 입술에서 막 그렇게 흘러나와요. 어느 순간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거 뭐 이렇게 뭐 여러 장르잖아요. 그거 부른다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말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 사울 왕에게 진정으로 창을 맞을 뻔했던,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순간에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 성령이 함께하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이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부터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범죄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느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뭘 말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제사, 화려한 예배? No. 그렇다면 좀 부족한 예배? 그거 말고. 수송하지? 아니야. 뭐 비둘기? 아니야. 뭐예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에요. 그럼 이거 피아노 치고 이러는 게 다 쓸모없냐?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으면 피아노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제약된 삶이고 내 마음 가운데 참 정직한 영혼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내 상태, 상한 심령,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제약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함이 하나님이 가장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 이거 보면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내 기도가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되었음을 문득 깨닫는 날이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몹시 후회하게 되리라.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며 새로 창조하느니라. 라는 이게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더 기도했으면,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후회한대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화려한 제사보다 화려한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나의 상한 심령,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심령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내가 최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거짓으로가 아니라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담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한 심령이지만, 내가 부족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찾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입니다. 한 주간의 고백이,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